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가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참 다사다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해가 있냐 안 그렇습니다. 항상 1년을 돌아보고 보면 항상 일이 많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희망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한 해를 마칠 때 똑같은 또 인사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을 놓고 돌아볼 때에 그렇게 다사다난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느끼세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할지라도 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놓고 볼 때에 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유럽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덴에 가가지고 아덴을 선교를 할 때에 철학자들과 논쟁도 많이 하고 철학자들을 지식적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선교가 생각같이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는 내가 모든 지식을 다 이 대성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내세워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1년 반이라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천막을 기부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이 고린도예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가장 많은 자기의 정성을 쏟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을 전도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안에서 파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막 복잡해지게 됐어요. 최소 4개 파인데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그리스도 파다.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자기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좀 강하게 써 보냅니다. 아주 책망을 하면서 강하게 써서 보냈는데 이 항상 말이라는 것은 강하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엘렌 화이트는 그 답장이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식사를 잘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민 가운데 들어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써서 주고 난 다음에 답장이 옵니다. 왔는데 그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같이 가겠다.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나 나나 다 이렇게 씨를 심고 물 중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생명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에 있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파가 저 파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구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사랑할 은자에다가 사랑할 해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합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인 것입니다. 또 이게 명사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이 구사전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뭐다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 뭘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았습니다, 잘 느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한테, 내 가족한테는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돌봐주십니다. 항상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들어가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데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잘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입니다. 약을 만들 때는 독초에서 그 성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만든 것이 약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맞게끔 그걸 이게 양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몇 미리 다 해가지고 그 필요한 양만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은 독이 돼요. 항상 뭐든지 필요한 만큼, 적당한 만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잘 차려진 밥상인데 이 잘 차려진 밥을 우리가 먹게 되면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 먹으면은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이제 소화 능력이 예전처럼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먹으면 속이 막 더부룩하고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녁에는 최대한 그냥 가볍게 먹어야 되는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음식을 우리가 좀 잘 대접한다고 잘 차려주는데 그것이 꼭 그 사람에게 도움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항상 이렇게 사경을 하는데 연초에 사경을 하는 어느 교회 갔는데 밥 3끼를 다 이렇게 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3끼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막 3끼를 계속 이제 하길래 목사님 제가 2끼만 먹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대요. 교인들이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3끼를 먹는데 힘들었습니다. 3끼 먹는 게. 지금은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됐는데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잘 먹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죠. 또 돈을 써가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다이어트에 에너지를 또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적당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두 가지 종류의 땅을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는 메마른 땅이 있고 밑에는 초지가 무성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해서 가서 살아라 하면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위에 땅입니까? 밑에 땅입니까? 밑에 땅은 가실 거예요? 위로 안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땅 중에서 어느 땅이 더 아름다운 땅처럼 보이십니까? 밑에 아래? 밑에 땅이 아름다워 보이죠? 이 두 땅 중에서 어느 땅이 더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밑에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역사하는 곳은 어느 곳인 것 같아요? 그럼 또 답이 다릅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밑에 땅이 훨씬 좋아 보이는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머무는 땅 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 두 땅에서 살았던 두 가족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메마른 땅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족이고 저 아름다운 초지에 살았던 그 가족은 롯의 가족입니다. 답이 나오죠? 저 두 가정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눠 가자. 그래가지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해가지고 롯이 자기 삼촌을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그냥 좋은 땅을 찾아서 가버렸어요. 소할 땅으로. 거기 갔던 롯은 결국은 자기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자기하고 두 딸만 빠져나옵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메마른 땅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미련의 삶을 살았던 그 역사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할 때 둘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롯이 먼저 좋은 땅 가보니까 아브라함 당연히 이제 이쪽 메마른 땅 가야 되는데 그 메마른 땅에 가서 그가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좋은 땅 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걸 알지 못하고 가서 정착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땅이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찾아야 될 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어 주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이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없는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기 후손들 몇 명을 보고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160년을 살면서 자기 자손을 몇 명을 보고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 낳지 않습니까? 100세 낳은 그 아들이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장가를 가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분명히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겠다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기 이삭만 보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자기 후손이 하나님 약속처럼 그렇게 별처럼 많게 되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주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이 그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 일을 필요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 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유일한 땅은 자기 부인 사라를 장사했던 그 굴, 막벨라 굴 외에는 또 다 됐었어요. 아브라함 돈이 없었다고요? 아니, 돈은 있었지만은 그는 땅을 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 막대한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누웠던 그 굴, 무덤, 그것만 빌려서 쓰신 무덤이었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흔히 남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졌던 그 십자가, 그것만이 유일한 그의 소유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 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한 인물을 다루고 있는 주제의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17세 젊은 나이에 그가 팔려갑니다. 형들의 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그때 그 머릿속에 서치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맨 밑에 있는 그 노란 글씨인데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혹이란 결심으로 그의 영혼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한 평생을 통해서 배워도 배우지 못할 그 내용, 그 일들을 그 팔려가는 그 한 날에 다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석바지로 살아왔던 그 요셉이 내가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길을 갔는데 내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그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신실하게 일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를 다 신임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자식답게 살겠다는 그 결심으로 살다 보니 보디발을 인정해주면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갔어도 그가 신실하게 살았더니 그 감옥장이가 자기를 신뢰하고 다 열쇠를 맡깁니다. 그때 마침 왕의 두 신하가 잡혀 들어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은 떡맛 관에 들어와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은 회복될 거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얘기해달라. 나를 좀 잘 얘기해서 내 꿈을 좀 풀어달라. 나는 절대 죄를 지지 아니했고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좀 잘 얘기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렸을까?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품에 대한 용기를 주는 해석과 여러 가지 일을 친절히 돌봐주는 데 대하여 신실한 감사를 표했었다. 이에 대해 요셉은 가장 감명적인 태도를 자기가 부당하게 감동된 것을 말하고 자기의 사정을 왕 앞에 아뢰기를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왕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였을 때에 그는 자기의 은인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얼마나 잊어버렸을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만 2년이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이 가가지고 내 얘기를 해주면 왕이 짚어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1년.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요셉은 절망 가운데 빠지죠. 사람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제 오겠지. 아이고 아니다. 하나님만 이제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2년입니다. 만 2년. 요셉은 2년 더 제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모든 시련에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그려졌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때에 그 물에 빠진 사람 같은 덥석하가 버리게 되면은 이 빠진 사람이 살라고 막 같이 붙여가 버려요. 잘못하면 같이 죽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갖다가 정신 못 차리게 물에 집어던져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목을 탁 끄라고 이렇게 끌고 나와야 돼요. 같이 앞에서 금에 들어갔다면 같이 죽습니다. 그 붙잡는 손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서서히 꺼져가가지고 그것이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 꿈을 꾸냐면은 바로가 꿈을 꿔요. 애굽의 왕이 꿈을 꿔가지고는
그때 왕의 수만들 가더니 꿈을 꿨다는 얘기가 듣고는 자기 꿈 얘기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와서 국무총리가 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 보면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30세 나이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역사는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시간을 그가 국무총리로 살았는데 국무총리로서의 생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그 오랜 시간을 살아서 그가 책잡을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운데서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감옥에서 배운 이후에 그가 총리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는 아무런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뭐 했는데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누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김명석 교수님 올해 이제 나이가 105세가 되시는데요. 이분이 100세를 살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이 책이에요. 10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쓰시려면 앞으로 한 30년 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김명석 교수님이 이 책을 썼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하면서 책을 썼는데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라는 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 진짜 행복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며 살던 그 시대가 행복했다. 우리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갈 그 무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무렵에 저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기도 없었고 전기가 들어와서 그때 뭐 100일동 조그만 거 꼬마 전광이 킬 정도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여러분 집집마다 냉장고 다 있어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또 어떤 분은 냉동고까지 있어가지고 막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걱정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다 살아왔는데 근데 김현석 교수님은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그 시간들, 대문도 없이 이웃이 왕래할 수 있던 그 시간들, 그것이 참 행복했다. 지금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편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은 이때마다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돈 많고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셨을까? 그는 그 순종,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를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 인간감을 채워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해하시고 더 잘 도와주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감이 끝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시련과 슬픔을 이해하며 그분이 처했던 모든 시험을 이해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 죄를 모르는 천사들은 인간의 독특한 시련에 있어서 인간을 동정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었으며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은 시험받는 모든 자들을 도와줄 방법을 아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위로를 받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로를 할 때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받는데 그 사람이 뚱뚱한 얘기를 하면은 아 너는 내 마음 몰라 하면서 갚으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더 이해하시고 잘 아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더 잘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아무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 선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진료를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마귀가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이 떡이 돼서 먹게라 라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때 그 예수께서 물리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 가지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왔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저는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돌을 주면서 이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해라 하면 여러분 그 시험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돌을 주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하면 그 시험이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얘기해서 이 돌을 가르쳐서 떡이 되라 이렇게 천년 얘기해 보세요. 떡이 되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그건 전혀 우리한테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왜 그걸 예수님한테 가져왔느냐? 예수님은 원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위에다가 인간의 옷, 인성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 신성 위에다가 인간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셔야 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뭘 끄집어내게 해요? 인성이 아니고 신성을 쓰게 만들고 있어요. 신성의 능력을 써가지고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겨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한테는 잘 안 되지만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거리였었어요. 그때 한 내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만나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떡이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양식이 끊이지 않게 임할 것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만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외로운 여행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참는 경험을 얻게 하고 저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였다. 그래야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산 믿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외로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고난을 참는 경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경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던 그 경험,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는 그 경험, 이거는 특별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이것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구주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그 교훈을 실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그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가 다 결국은 다 환난 시기 오게 되면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다 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이고 저 영원한 하늘 번영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바위에서 나온 그 물을 먹었던 그 백성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신신당부해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서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유언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잖아.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는 그 경험을 했고, 만나에서 이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고, 바위에 나오는 그 물도 마셨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신신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안 잊어버렸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먹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곳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은혜로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떤 사람은 참 축복받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안 한 일마다 잘 되고 가족들 다 잘 되고 뭐든 다 잘 되는 집이 있고 어떤 가정은 참 믿음도 산다 하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일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면에는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고통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역사되어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면에서 염려할 것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김대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참 가슴 와닿는 게 있었어요. 홍콩의 어느 교회에서 기독교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 탈북민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홍콩 사람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될 수밖에 없죠. 북한에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북한에 있을 때에 기도만 해도 잡혀가는 사람들이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신앙을 했느냐 라고 했더니,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맞다고.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에 기도를 할 때도 죽지 않는 살기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는 살기로 기도하는 기도. 예배도 죽지 않는 살기로 예배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홍콩에 와서 당신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예배는 간절함이 없어 보인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한테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밝은 대낮에 더 밝은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눈에 피의 질병이 생겨요.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의사인 누가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합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이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끝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 바울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속하다. 충분히 속하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깨닫고는 이제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 중에서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의 복음을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로마에다가 그 깃발을 꽂기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로마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의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감사하며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로 싹 올라가시고 구름이 사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을 쳐다보는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왜 하늘로 올라간 예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올린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 다음에 이 제자의 생각이 바뀌어요.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예전에는 그냥 하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계시는 저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 이제는 평범한 하늘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 이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크신 한 친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근원이 되었겠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로 성전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그들의 하늘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한한 공간이요 정체가 없는 영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하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냥 단순히 하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곳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셔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단조로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신 있는 그 기도를 드릴 수 되신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 제자를 그리는 그림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으니까 기한을 보내다가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살다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한 사람도 제명에 못 삽니다. 근데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도행전에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성취시킨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였다. 그들의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교회 개막을 알리는 활동에는 고난과 썰의 슬픔이 따랐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빈곤과 비방과 박해에 직면하였으나 자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 이 제자들은 그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끊임없이 박해, 비난, 조롱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비난과 박해를 받아들였어요. 모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슬퍼했다고 기뻐했다고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자기들 죽는 것조차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순교를 당해서 순교자의 대회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그 제자들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친구로 택하거나 택하지 않거나 간에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그의 계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친구로 남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든지 택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친구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14만 4천인들 밖에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노래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경험한 노래를 장모님이 할 수가 없어요. 나만이 경험한 노래를 나만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을 얻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오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에 가실 것을 믿으시면서 모든 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